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중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했다. 이거는 내가 영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거기가 성소예요. 그 성소에 제사장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같이 자기를 죽이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마음, 생각, 잘못된 믿음, 욕심,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것은 내 안에 이 양심이 자기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와 닿아야 할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서적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서적인 믿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기도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남을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그것을 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믿음들이에요. 율법적인 믿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런 믿음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같이 붙들어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믿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몸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적인 믿음의 때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몸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몸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나만 만들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올라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이것을 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몰라갖고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올라오는 거 빼야 되는 거야. 이걸 안다고요.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성막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9장은 번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은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곳이고 이제 물두멍은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내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징계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자,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 말씀이 내 생각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마귀한테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같이 살 때는 내가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우리의 개념이 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에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삶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큰 싸움에 우리가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수인 욕심과 싸우고 밖에 있는 마귀한테는 내가 져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남이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몸으로 보여줄 때까지 참고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소적인 믿음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 성소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산업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영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믿음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큰 상이 있어요. 큰 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지금 물두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잠깐이면 영적인 말씀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물두멍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지잖아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개의 기둥이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5개의 기둥이 바로 중생이에요. 5가지의 욕심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마테마가 누가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침눈에 빠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다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구원을 이루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고난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빼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빼게 하려고 계속 육체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고난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